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목청을 돋우어서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큰 은혜가 되는 예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
주의 말씀 듣고 맺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집을 살아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원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계속해서 우리 송영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세 힘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이 내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이 교도 10편 84편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주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물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자기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다른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계시다.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천사가 저를 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오며 성령이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에 주는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이미 앉으셨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보를 보셔서 여러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김동욱 목사님께서 선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료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김영인 장로님께서 회종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택하신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가운데 저희들의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된 것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 하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의도 없지만 주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삶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의 삶의 진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선택해 하시고 더욱 구태를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형제 자매들 각자의 삶의 길을 지켜주시고 예비해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와 내 이웃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도 자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토요일 사랑하는 주님의 종 임장기 목사님의 둘째 아들 임요셉 전도사의 결혼식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우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루 후면 한국으로 떠나는 독고운 선교사님,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종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린다 사모님의 부친 되시는 고송세영 집사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가 가족분들이 모이셔서 잘 들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고요. 이명숙 집사님 형부께서 퇴원하셔서 댁에서 현재 가류 중이신데 조금 전에 우리 이명숙 집사님 말씀이 계속 회복이 잘 되고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좋은 날씨 속에서 결혼 예식과披露宴과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는 결혼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건너편 집에서 이번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트리 커팅 하는 그 컴퍼니에서 그때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노이즈 때문에 그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예배 한 3분의 1 정도 지난 후부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들이 아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정전이 안 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정전이 됐었으면 여러 가지로 상황이 더욱 복잡할 뻔했는데 정전이 안 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고운 선교사님은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아마 참석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손 것을 성문을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내 행기세위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이라 거짓이라 비치지 않고 반드시 분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그 속에서 진리가지 못하라.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시간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임요셉 전도사님 그 결혼 축하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된 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임요셉 전도사의 가정 위에 하나님 이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과 문화 가운데 살아온 이 두 사람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나의 능력과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왔을 때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가며 부흥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의 새로운 출발이 이웃들에게도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복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두 가문 모두 부흥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모를 잘 섬기고 그동안 부모의 수고 보살핌에 감사하며 살고 또한 경건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여정에 강물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길동무가 되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에 꼭 아니 마밈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그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또 그리고 불리어진 노래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아마 가장 잔인하고 악독했던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한 나치 독일,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그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고생을 하던 유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 간단한 가사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동료들이 끌려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봅니다.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한 절을 더 추가해서 불렀습니다.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라는 걸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외과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늘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둔 그런 시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깨진 유리로 면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도를 하면은 살이 시퍼렇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가스 처형실로 사람을 뽑으러 올 때 이 사람을 보면 차마 그 사람을 뽑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시퍼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신을 가다듬고 면도하고 서 있는 그 모습에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한다. 라는 단식을 했습니다. 오늘날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린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다 하지만 전쟁을 당하는 그런 시기보다 더 힘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유대인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몰려 있는 그 삶보다 어려울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각기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재물에 꽂힌 그런 분들도 있죠. 재물이 목표고 삶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이 형님입니다. 돈이 자기보다 없으면 일단 내리깔고 봅니다. 돈이 없어 고생하다가 부자가 된 사람을 저는 그동안 여럿을 봤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웬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잘 사는 그런 부자, 강남에 빌딩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된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겸손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겸손한 모습을 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 철학까지도 그 물질의 그 소유로 인해서 높아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경우는 물질이 없어지면 좌절하죠. 번민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깨닫고 그것을 큰 기쁨으로 압니다.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보면은 또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것도 모르면서 깔봅니다. 사실 유식해봤자 별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필로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에 목숨을 겁니다. 기분파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낭만파다 그렇게 또 고상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고집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기로 사는 겁니다. 뭐 죽을 만한 일이 있어도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이길 거다. 내가 살아온 모든 여정에 고집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싫어하는 그 이유가 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 생각을 고집으로 끌고 가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주 질색을 합니다. 아주 팔색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럼 이런 거 다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못된 사람이 잘 되고 그 괜찮은 사람이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가 하고 망대에 서서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할지 한번 두고 보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하시는지 내가 궁금하고 그 대답이 들려오면 그 다음에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사실 달려간다라는 그 표현을 그 당시 시대를 보면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뭐 피폐하고 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흥행하고 이 선한 자가 참사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시간 문제고 하나님께서 대답도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갖다가 핍박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은 도망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앞으로 도망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해답 같지 않은 그런 뜻을 풍기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도망가고 믿음으로 지금의 고통을 다 겪고 믿음으로 다 가라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이 좀 있는 사람은 비웃죠.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는구나. 저게 바로 제정신이 아닌 거고 미친 짓 하는 거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이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은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내용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 솔직하게 우리가 오픈해 놓고 얘기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다라는 얘기입니다. embrace 한다는 얘기입니다. 꽉 붙잡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지금의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아무런 응답 없어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숙제를 믿음으로 안고 가는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가 거듭나죠.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한 얘기입니다. 저는 몽골에 한 10여 년간 꾸준하게 그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다 압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도 알고 있고 그 삶의 내용도 압니다. 물론 거기 가서 계속 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매년 갔습니다. 1년에 2번 간 적도 있습니다. 또 조금 오래, 올해까지는 아니지만은 있는 기간 동안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많은 것을 나눈 그런 추억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갈 예정입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초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은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용을 전하면은 몸이 건조해요. 믿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때가 되면 조금 지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작은 송아지 하나하고 양 2마리를 끌고 몰고 하룻길을 걸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버스에 태워주지 않으니까 차는 없고 버스에 탈 수는 없고 걸어서 하룻길을 조금 더 걸리는 길인데 차로 한 30분을 맹렬하게 달리면 그 집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더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헌물로 바쳤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꿈 같은 얘기를 하지 마라.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하는 그런 조소하고 멸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놀랍게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합니다. 삶의 기준이 변합니다. 저도 그렇게 변해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온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거듭난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나오거든요. 왜 나오냐면은 괜찮아 보이니까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를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거보다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말이죠. 그 교회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다른 여러 종류의 이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말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인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구약에 이렇게 우리 선진들이 말씀하셨다. 그 말하는 것이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은 그 단계가 되지만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신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은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초신자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 수고의 인내 이런 그 말씀들을 하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는가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은 우리보다 훨씬 심했을 겁니다. 기가 막힌 엉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약이 되는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흔들리기 쉬운 환경 속에서 번민이 많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탑 같았다 그랬어요.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쳐놓은 휘장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옆에 사는 이웃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놀라운 표정으로 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복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행복하고 그 다음 날은 슬픕니다. 하루는 건강하고 그 다음 날은 아픕니다. 하루는 부자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가난합니다. 살았는가 하면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듭났는데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천국의 소망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있죠. 근데 그 복음을 또 들어야 됩니까?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복음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복음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뻔한 내용이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지? 그러면 그 대답을 너무 잘해요. 아주 완벽하게 잘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그 질문을 매번 하면서 또 설교로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로마서 1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시작은 복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 얘기하는 걸로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힘든 시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힘든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매몰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고 뜻도 잘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말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믿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목사인 저도 믿음을 단호하게 정의해봐라. 쉽게 좀 얘기해봐라. 그런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시기를 가질 줄 압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숨고 피하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전도자들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무리가 나눠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이 돌로 치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거기서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도망갔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의 시글락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어그적거리면서 다니니까 우리 이 도시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저 인간을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으라 그래서 살게 됩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다윗은 이 도망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이 사망과 이 나하고는 한 걸음 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경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만날 겁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만남이 있고 나갈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어려운 생명의 위협의 고비를 많이 지나갑니다. 독고 선교사님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선교사님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그분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바위시고 우리의 성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형제 되십니다.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문을 여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환경 중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으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왜 진실한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순진한 사람이 덤태기를 쓰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겪는지 어느 누구도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질문 아닌 항의를 하지만 사실은 긍휼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모든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과연 하늘은 있는가 탄식했던 사마천의 이런 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어려운 이것을 담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뿐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속에 이 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받으실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저희들 마음속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송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구사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마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든지 처지와 입장이 바뀌든지 상관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며 이 예배를 마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